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나누면 커집니다. 물질이든 경험이든 꿈이든 함께 나누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눔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을 나누어 더 크게 만들고요.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아름다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10월이 되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를 많이 틀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10월 한 달이 멋지고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그렇네요. 가을입니다. 박사님은 가을을 좀 타시는 편인가요? 오, 그랬었지요. 근데 이제는 뭐 지금은 네. 안 타세요? 지금은 뭐 근데 하여튼 네. 우리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지냈던 그 가을 생각은 나지요. 네.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을을 탄다는 그런 예.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예. 아, 추남 추녀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인가? 가을 추. 오, 가을 진짜. 예. 가을을 좋아하거나 가을을 타는 네. 남자 여자를 추남 추녀라고 한답니다. 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사랑과 영혼의 대화 정말 은혜로운 네. 메시지로 이 시간을 풍요롭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주제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그다음에 부제는 우리가 영생의 복음 대 천국 복음. 굉장히 이런 주제로.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여전히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 자신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보통 믿음으로 받는다고 다 말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적에 과연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네. 믿음의 노와 행함의 노를 동시에 저어가야죠. 뭐. 네, 그래야 그래야 내가 되죠. 이렇게 앞으로 네. 전진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종교 개혁 때부터도 시작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아마 인간의 공로와 행위도 많이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하는 말씀을 갖고 나오면서 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 대 행위냐는 그러한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또 칼빈 같은 또 그런 분도 하나님의 그 예정을 많이 강조하고 주권을 강조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 당시부터도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런 구원이 하나님이 다 이권 예정하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설 자리가 있는가 이런 또 약간의 갈등이 있었죠. 네. 네. 네,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클래식하게 이제 칼비니즘이냐 알메니안주의냐는 그러한 또 쟁론이 있어 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비니즘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그 웨슬리 운동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아시죠? 네네. 그런 웨슬리의 그런 운동은 좀 아르메니안주의 쪽에 많으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복음을 심차게 전할 필요도 느끼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 강조한 그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한참 미국의 기독교 안에서도 18세기에 한참 이런 토론이 아주 심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각성, 대각성이라 그래서 또 이 책에 걸린 대각성 운동 한쪽에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네. 인정하는 그런 웨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허. 이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했던 때지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빈이즘을 신봉하던 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 해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는 그러한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에서도 젊은 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어느 때 보면 내 상태가 좋지가 않다든가 이제 그럴 적에 성경 말씀에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나? 다시 받아야 되나? 뭐 그런 회의를 가져본 그렇죠. 적도 있었어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기독교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에 양쪽을 다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시계추의 균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계추가 이쪽으로 기울어 저쪽이 기울었다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양비론에 의해서 아니다. 아하. 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은 다 연관이 그때 그 하나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나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꼭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럴 것 오늘날 같아요. 저는 예.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 우리 나를 봐도 그렇고 주위를 봐도 그렇고 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꼭 그렇게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과 맞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그렇다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방심하고 아무리 대충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알메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행위도 나타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또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면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극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극단으로 나가면 좀 곤란하고 아하. 이것을 말씀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좀 찾아보려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계추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네네. 같아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엄의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신 그동안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말씀드려 사랑과 영혼의 대화인 이 자리에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아주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믿은 다음에 순종한다는 게 있어요. 믿고 순종한다. 이런 네, 말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믿는 부분도 있지만 또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네, 네. 예, 아시겠죠? 롤드 세이비어예요. 단지 세이비어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주예요. 그러니까 네. 주님에게는 우리가 순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구원자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믿어서 누리지만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많이 다뤘죠. 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은 영생의 복음이라는 거죠. 아하.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관한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또 네.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허. 사랑도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고 그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특별한 행위나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는 그렇기 때문에 거죠. 그것은 영생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의 생명의 복음. 예. 하지만 마태복음은 달라요. 네. 마태복음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복음도 가스펠 오브 킹돔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뭐가 다를까요? 천국 복음은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 네.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하나지만 이 두 방면이 있다는 거죠. 아하. 요한복음의 그런 영생의 복음이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천국 복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양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뛰어나야 된다는 말씀부터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우리 자녀인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천국에 말씀까지.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예, 많은 비유. 담겨 그러니까 있죠. 바로 그 지난주에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열 처녀의 비유가.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것을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 처녀 모두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고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섯 처녀는 어디에 참여 못했습니까? 영원한 혼인잔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천국의 혼인잔치예요. 마태복음에 그렇죠. 나오는 거는 모든 게 천국의 스토리인데 네. 거기 나온 비유도 다 천국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가하고 못하는 문제는 거기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분명히 혼인잔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그분과의 어떤 혼인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우리가 신부로 된 사람 준비된 다섯 처녀를 네네네.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셨어. 네. 이 모른다는 말씀은 승인하지 않는다. 너희 어프로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그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처녀들을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했지만 어디에 참여 못했느냐? 천국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라는 건 주님이 오실 적에 다음 세대의 왕국 시대에 있을 그런 어떤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상으로 주어지는 잔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참여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선미 씨가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 피로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징벌을 받는다는 말을 하니까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그래서 제가 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구원하고는 구원을 다르다는 받았더라도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도 징계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대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그분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지 우리가 말한 전번에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칭의를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몸까지 영화로워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 단계로 칭의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미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이미 받은 거예요. 하지만 현재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성화되는 우리 혼이 변화받고 네네. 그것이 바로 기름이 예비되는 거죠. 아멘. 우리 그릇에 지난번에 말한 혼의 그릇에 그 기름이 예비돼서 그걸 적셔져서 성령으로 충만되어 우리가 현재 구원을 계속 일어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혼을 변화받는 기름을 예비하고 기름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예비된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아멘. 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천국 혼인잔치에 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그러니까 거예요. 초대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 그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말씀도 드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자격을 말씀했어. 우리가 보통 말하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짜야, 은혜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명해 드리려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 시제에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문제는 이미 받은 문제는 네네. 이것은 완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거저받는 은혜죠. 하나님 자리가 주신 없어요. 은혜고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예. 하지만 같은 사도 바울이 네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항상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복종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현재 구원 아하. 이뤄 나가라는 거예요. 이미 한 면에서는 아까 에베소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계속 구원을 이루러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는 복종하는 게 필요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건 마음의 어떤 상태고 떨린다는 건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현재 구원을 이뤄 나갈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혼이 변화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또 우리가 그런 복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우리가 의를 말해보자. 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의는 성경에서 종종 우리 사람의 입는 옷도 있죠. 같은 의지만 의를 위해서는 의의 비유를 옷으로서 비유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를 의를 옷 의자로 우리 옷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옷으로 비유를 이렇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야 돼.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앞에 받아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이 필요해요. 그 옷이 뭘까요? 세마포로 단장한 자가 그게 되라고 뭘까요? 하셨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받는 우리가 입는 옷이 그리스도예요. 아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그것이 말씀도 칭의입니다. 있지요. 칭의.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칭의입니다. 한데 그 의가 또 다른 의가 있어요. 또 다른 옷이 뭘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보죠. 그 옷이 객관적인 의가 있고 주관적인 의가 있다고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옷을 두 가지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옷을 입었어요. 갖고 입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첫 근데 번째는 객관적인 의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네네. 우리 상태에 상관없이.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옷이 겉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관적인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주관적인 의로서 믿음과.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제사장의 옷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은 홍색 실, 청색 실, 그다음에 배로 된 하얀 실로 이렇게 술을 놓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계속해서 행실로서 우리가 주관적인 옷을 입어야 그것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바로 다른 자격은 필요 없어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된 우리의 자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일생 이미 믿고 난 다음에는 예. 주관적인 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허.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얻고 적셔지고 그분으로서 조성되는 그러한 우리 주관적인 의가 있을 적에 그리스도를 누린 그 의가 그 의복이 바로 하나님에게 혼인잔치 우리 열천에 말하는 혼인잔치에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자신이 입을 옷은 자신이 짜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보세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옷을 입었는데 아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이상을 보여주셨어. 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 내 자신의 어떠함은 아무리 내가 옷을 많이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봐야 그 사람의 의의는 누더기 옷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그렇죠. 수가 없어. 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 받아들일 만한 옷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그 겉옷으로 입는 이 주관적인 의인 그리스도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하. 그 의복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옷은 우리가 살아낸 의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한 뜸 한 뜸 짜여져서 술을 넣듯이 네. 그런 주관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그러한 두 번째 옷 우리의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 기름이 준비된 거라는 거죠. 아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는 영원한 생명의 건 그리스도로 있지만 옷은 입고 있지만 주관적인 의, 두 번째 의인, 자 순호해진 그런 옷은 아름다운 옷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이해가 갑니다. 어디 좋은 잔치 대통령이 초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합당하게 입고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누더지 같은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그렇지, 바로 드레스 코드. 입어야죠. 근데 거기 말하는 이 혼인 잔치는 예.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어허.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네. 상으로서 주시는 그 왕국 시대 안에서의 그 혼인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신 그분과 그런 혼인 잔치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예비되고 깨어 있었던 그 다섯 처녀가 네. 그런 옷이 준비 자격이 있다는 어허. 거죠. 이해가 참 좀 되시죠? 새롭게 다가온 예. 말씀이에요. 아, 가슴에 예. 확 와닿으면서 의도 두 가지가 그렇구나. 있어요. 우리가 거룩도 두 가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두 번째를. 위치적인 거룩은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거룩해. 네. 하지만 기질적으로 디스포지션적인 그러한 포지션 디스포지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기질까지도 변화받고 성화가 되는 그런 거룩이 있듯이 의의 문제도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우리가 의로 옷 입었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급의 다음 세대 혼인잔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옷이 그리스도로 옷이 거군요. 만들어진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네. 준비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의복인 거죠. 예, 거기서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중요한 걸 드리겠어요. 예. 근데 그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나중에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 달란트가 내가 타고난 능력을 갖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위를 나타내야 되지만 살아내는 그 행위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옷으로 준비되는 것이지 아하. 이 타고난 열심과 나의 옛 육으로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목적만 좋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골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 이르는 길, 이 길이 합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길이 걷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주님을 누림으로써 주님을 누림으로써 음식을 먹듯이 매일같이 주님을 누림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하. 우리 행위와 삶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천연적인 육적인 건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불순종의 죄가 있고 주제 넘은 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제 넘는 죄. 그러니까 불순종은 네.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전의 문제는 하라고 하지 않는데 지가 막 하는 거야. 양쪽이 다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 아하, 가인이 그러네요.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한 그게 거죠. 그것이 바로 주제 넘은 죄라는 거예요. 어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할 적에 그 목회의 성공이랄까 많은 인수의 증가 그런 축복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아무 방법이나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해도 막 락 음악을 막 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의 경영, MBA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수정교회. 네, 알죠. 그분은 그런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서 좋은 신념이지만 세상 철학, 심리학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목회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한 것입니까? 은혜를 누려서?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은 뭐냐면 경주를 뛰는데 몇 바퀴를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코스에서 약간 벗어나서 뛰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 떠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그런 걸 포함한 게 그게 바로 주제 넘은 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쉽지 우리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분별하는 요구가 다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태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요한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아하. 그러니까 다시 누리는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분을 살아내고 우리 행함을 나타내는 것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네. 또 누림으로써 살아내야 되고 또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인하여 살 필요가 있고 우리가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 십자가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삼으로써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름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요. 아하. 근데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내가 운전할 적에도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의 운전대이십니다. 이렇게 아멘. 말해보면 어떨까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네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참된 음식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과의 교제와 사랑의 누림과 생명의 누림을 통해서 말씀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거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아멘. 그런 행위가 주님이 그것이 바로 그 주관적인 의로 옷에 술을 놓는 의복이 준비되는 그런 것이고 기름이 예비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기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살아난다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네, 좀 이해가 참 되시나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에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왕국의 그 높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생명의 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주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이냐 행위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또 부제의 말씀, 생명의 복음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시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가장 제 가슴에 와닿은 이 메시지 중에 네.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첫 번째 자격이고 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의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사랑의 누림, 생명의 누림,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런 생활을 할 때 예, 준비가 내 되는 거죠. 의복이 점점 네. 만들어지고 자격이 갖추어져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냐 행위냐는 거를 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가서는 믿기만 하면 돼요. 음흠. 우리가 행함도 공로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오실 적에 다음 시대 왕국 시대에서 우리를 상도 주고 벌도 주십니다. 자격과 뭐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하.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옷 입는 주관적인 자가 의식, 돼야 우리가 살아내는 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양쪽이 다 맞지만 결국은 이런 마태복음, 왕국복음 안에서 이 두 네. 개가 하나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앞에 쓸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살아내는 그 아하.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계속 추구하고 누리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네. 아, 정말 중요한 말씀 예, 주셨습니다. 아, 생명의 메시지 오늘 감사드려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